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10월의 기도문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길을 따랐던 훌륭한 왕이었다고 역대하 17장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왕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자고 하는 이 사돈 아합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봤을 때 아합 왕의 말처럼 전쟁을 함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순적하게 흘러가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흘러가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자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악한 왕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반이성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초이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먼저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주의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보다 먼저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먼저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듭 분별하라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한 여호사밧의 말을 들은 아합은 선지자 400명에게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확답을 받았다면 이쯤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올라가도 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대하 18장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거듭 분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일라를 친 블레셋을 쳐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며 다윗을 말립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거듭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주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주님의 뜻을 묻자고 하자 하는 수 없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합은 신중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거듭 분별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말에 마음을 놓지 않고 거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거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듭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불편한 말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 400명 외에 주님의 뜻을 물을 만한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묻자 역대하 18장 7절에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18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가야가 듣기 불편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저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 좋지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불편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불편한 말이
달콤한 말보다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수의 달콤한 목소리보다 소수의 불편한 목소리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불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불편한 말을 영적 지도자들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달콤한 말보다 불편한 말에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거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콤한 말보다 불편한 말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